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신조어들이 또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권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심으로 인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 주 전과 주 후 이것이 완전히 달라졌죠. 구속의 역사에서도 그러하고 세계사의 역사에서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영어권 표기로 예수님 오시기 전 Before Christ에서 BC 이렇게 표기하고 예수님 출생 이후 주후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글자에서 AD를 따내서 AD 몇 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도를 측정하곤 하죠. 일종의 그것에 대한 패러디입니다. 기독교권의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 인류 세계는 이제 BC와 AC로 나눠지게 되었다. 여기서 BC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요. 비포 코로나입니다. 코로나19 이전, 2020년 이전과 2020년 이후로 인류 사회가 달라질 것이다. 뭐가 그럼 어떻게 달라지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누구도 뚜렷한 그 무엇에 대한 해답이랄지 그것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진행형이잖아요. 코로나가 종료되지도 않았고 또 분명히 뭔가 지금 우리가 피부로 와닿고 느끼고 있는 이 현상들은 정말 말 그대로 그 누구도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겪고 있는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BC와 AC,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로 나눠질 거다에 대해서 딱히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은 제가 잘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것 같다, 그럴 것 같다,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여기에는 이제 동의가 되는데 그럼 뭘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누구도 선뜻 권위 있는 말을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전 세계의 정치 힘의 균형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이로 인한 경제적 여파를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어느 그룹이 잘 극복해내서 경제적 파워가 어떻게 재편될 것인지, 우리에게 좀 더 피부에 와닿는다면 이런 예배 형태가 우리에게 누가 이것을 이렇게 전 세계 보편적으로 획일적으로 이렇게 제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누구도 그 어떤 권력도 이렇게 못하죠.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성찬의 문제가 그러했고 부활주일의 예배가 그러했고 등등. 하여튼 그 누구도 전혀 인류의 역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정말 예측하지 못한 일을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과연 무엇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들은 지금 많이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무슨 대단한 학자도 아니고 해서 제가 그 무엇도 결론을 저도 내리지는 못해요. 꼼꼼히 이제 그런 거와 관련된 글들, 언론 보도들, 또 사람들의 대담들, 가능한 빨리 여기에 대해서 국내외에도 좀 여러 신학자들이 단편적인 SNS적 그저 수준의 글이겠고 책들도 일부 내긴 했는데 책들이 나온 것들은 아직은 학자들이 그닥 읽을 만한 가치를 못 느끼겠다 하는 정도 수준 외에는, 너무나 평이한 상식적인 얘기 외에는 그 정도쯤은 누구라도 그저 밥상머리에서 혹은 세상 사람들이라면 술자리에서 누구라도 할 법한 그런 수준의 얘기이지 아주 고려하고 그것을 귀담아 듣고 염두에 둘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얘기는 아직 없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럼 분명한 것은 뭔가 지금 달라질 것 같고 뭔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 강박관념은 지도자들 누구라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들으시기에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얘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결론을 내릴 시점은 아니고 우리 성도들과 모든 교사들 또 우리 장로님들도 다 아마 저는 다 여기 계시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우리 모두에게 좀 우리의 사고 생각할 부분을 조금 제공해야 될 시점인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애프터 코로나 이후에 우리 주일학교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아직 정답은 없지만 저는 분명한 것은 허공에서 대안이 나올 수 없겠죠. 전혀 우리의 현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 우리가 경험한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허공에서 무슨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결국 대안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겪은 일에 대한 정확한 진단, 그리고 우리에게서 드러난 문제점과 취약점들을 먼저 정확하게 인식할 때 거기에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겠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고민들이 아마 다 같지 않았을까요? 과연 가정에서 홀로 혹은 가족 단위의 예배가 가능한가? 적지 않은 우리 장로님들도 염려를 하셨어요. 되는 가정이 분명히 있기는 있겠지만 그게 얼마나 익숙할까? 늘 함께 생활을 해오던 가족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배 인도자가 되고 누군가는 찬양을 하고 또 누군가는 대표로 기도를 하고 또 내 가족의 말씀의 설교랄지 아니면 간증이랄지 이런 것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익숙할까? 아마 직간접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다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과연 정말 가족 구성원 중에 홀로이든 그래서 큐티형 예배를 드렸든 아니면 두 분, 세 분이서 정말 가족 단위 예배를 드렸든 정말 진정 어린 예배 인도가 가능했겠는가? 또 우리 주일학교에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교육자들과 함께 애를 써서 분명히 교육 자료들을 제공을 했을 터인데 그것이 정말 얼마나 우리 학생들에게 과연 몇 퍼센트의 아이들에게 정말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분반 공부했는 것만큼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어졌겠는가? 아마 특별히 누가 문제가 있다, 누가 잘못됐다, 안 됐어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든 어느 지역이든 누구든 예외 없이 아마 이것을 냉정하게 어떤 채점표를 가지고 채점을 했다면 제 짐작입니다. 틀렸다면 용서하십시오. 아마 우리 모두가 그렇게 좋은 점수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우리가 가장 풀어나가야 될 문제점의 가장 핵심이고 출발점이 아니겠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이후 애프터 코로나, 특별히 주일학교라고 하는 측면 혹은 교회 신앙과 예배와 교육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뭐가 어떻게 될지, 무엇이 문제일지,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될지 아직 정확한 정답은 없지만 가장 지금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지 않으면 제대로 예배가 과연 되었는가, 예배가 되어지든가, 예배는 차치하고라도 교육의 진전과 진보가 있겠는가. 지금 우리 사회 학교 현장에서도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개학 이것에 지금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지금 고3, 중3 제가 볼 때는 다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예컨대 우리 문경의 고3, 중3 아이들만 공부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심각한 어떤 불균형과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모든 고3이 다 똑같은 형편 아니에요. 사람마다 개인 편차, 환경에 따른 어떤 대응 방식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데도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아주 심각한 지금 염려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각도 속에서 보면 우리 교회 교육도 심각한 문제이지 않겠는가. 5월 중에 보통 하곤 했던 지금 그리기 대 주교연합회 행사가 취소된 거죠. 과연 6월 중에 하곤 했던 교사 강습회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루어집니까? 예. 여름 방학에 과연
예년 하던 정도의 날짜가 확보돼서 이루어질 것인가? 그때쯤이면 코로나 염려 없이 캠프형 기존에 종전에 우리가 해오던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우리 부장 차장님들이나 고문 장로님들이나 교사 선생님들까지 아마 표비에 와닿는 일선에 계신 분들이 이미 거기까지 지금 염려와 좀 기도 중에 계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디테일한 세부적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국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고 의논을 해서 최선의 방법이 안 된다면 차선의 방법을 찾아갈 수밖에 없겠죠. 차선이 안 된다면 제3의 방안들도 찾고, 때로는 과감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포기랄지 그런 일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대응의 출발점이 결국 우리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주일학교라고 하는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데에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어떤 집중적인 가르침을 어디쯤으로 보면 좋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을 때로 보시면 될까요? 학자마다 견해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저 노아이든지 혹은 에녹이든지 어떤 이런 특정 개인과 그저 대화를 주고받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룹 혹은 종족, 부족 혹은 민족, 국가 단위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위 교육이 이루어진 것은 결국 모세 율법 이후가 아니겠는가. 그 이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그건 차치하고 모세 때부터 지금 2020년 주일학교까지를 보십시다. 주일학교가 존재했었던 기간이 많을까요? 존재하지 않았었던 기간이 많을까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주일학교가 없었던 시대가 더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본문의 말씀은 주일학교 교사라는 존재가 아예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애초로의 우리를 향한 이러한 명령은 모든 부모가 자기의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지 주일학교 교사라고 하는 개념 존재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아마도 주일학교의 기원을 아마 여러분 예배 마치고 댁에 가셔서 주일학교의 유래라고만 검색을 하셔도 대충 다 어디서든 쉽게 검색이 될 일입니다. 보통 산업혁명이 시작되던 영국에서 이제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주일학교야, 너희들은 주일학교라고 부르지 마, 전 세계에 공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비슷한 정황 속에서 다른 곳에서의 유래설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초점은 창조 때부터라든지 모세 때부터라든지 혹은 다윗 왕 때부터라든지 그때부터 있던 조직 체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시고 그들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났을 때에는 비록 조금 불순종하는 왕도 있었고 형편없는 제사장도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선지자들이 세워지기도 해야만 했었고 백성들 가운데 범죄하는 자들도 있기는 있었을지라도 어쨌든 이스라엘 국가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삶에서 실천하는 소위 신정 국가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그것이 이제 전 세계 교회 시대를 통해서 전 세계에 로마가 국교화되는 일이 벌어져서 전 세계가 또다시 마치 이스라엘이 유럽으로 옮겨져서 확산된 것과 같은 시대가 열려서 그 시대에는 비록 중세까지는 유럽조차도 모든 평민들의 교육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각 집에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아주 효과적이고 정확한 말씀에 대한 교육이 있었지는 못했을지라도 집집마다 부모님이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그런 구조였던 거죠.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니까 이제 빈 공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로마 캐톨릭도 아니요, 프로테스탄트도 아닌 그 어느 쪽에도 속해 있지 않은 소위 유럽 제국 안에서도 불신자들이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바로 그 주일학교가 생겨나고 난 이후에 소위 선교의 시대를 겪고 있는 우리들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적은 그 사회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집에 부모가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이 생겨지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급격히 소위 서양의 봉건사회가 헤쳐지고 기계 문명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동 현장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주일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이제는 자본주의의 돈에 밀려서 이제는 돈만 많이 벌 수만 있다면 사람을 한 시간이라도 더 기계를 작동시키는 일에 들려붙여 앉혀서 기계를 작동시켜서 돈을 벌어야 되죠. 과거에는 인력을 움직여가지고선 돈을 벌어내고 부를 축적하는 것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하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요 선 이상은 내가 욕심내면 안 되는구나, 요 선 이상은 돈을 벌면 안 되는구나, 이제 여기에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온 세계 인간의 보편적인 철학이고 그의 관점이었다면 산업혁명을 통해서 그걸 넘어서는 게 이제 가능하게 된 거죠. 기계는 고장이 잘 안 나니까, 인간에 비해서는 훨씬 튼튼하니까, 또 고장나면 부속을 교체하고 수리하면 되니까, 인간이 가끔씩 그것을 계속 돌려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부를 이 선을 넘어서서 이제 무한정 벌어들이는 사회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거기에 따른 역작행동이 이제 다 근대적 개념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왜 노동을 시키지 마라, 그래서 어린아이 사랑하자, 어린이날 개념도 생겨나게 되어지고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주일학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든 과거의 안식일이든 근대의 주일이든 간에 이 주일이 잘 지켜지지 않는, 그리고 누군가 가족에서조차도 돌봐주지 않는 그 돌봐줘야 될 아이들이 생겨졌을 그때부터 교회의 그 사회 현상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주일학교가 시작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전문화된 강사들에 의해서 학교처럼 교회에서 아이들을 불러 모아다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부터 의도한 것은 온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되어지고 온 가정들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되어져서 그 가정의 부모로부터 그 삶에 따른 신앙의 교육이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안 되고 온 세상은 돈의 혈안이 되어가지고 어떻게든 돈 많이 버는, 그러니까 물질이 최고인, 소위 성경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만몬,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는데, 지금 사실은 자본주의 체계는,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 아래서 체제 아래서 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살고 하니까 이게 절대적 선인 줄로 자꾸 착각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죄악된 바벨론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자본주의 체제의 기본 전제들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시고 나무라셨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고를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자녀, 손들, 가족들, 일가 친척들, 자손 만대가 다 부자가 되게 해주소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역행하는 기도일 수 있는 거예요. 얘기가 약간 옆으로 벗어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에게 표출된 이 문제는 원래부터, 그때 당시에는 아마도 교회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 거예요. 주일학교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그로 인해서 생겨난 위대한 교회 지도자들도 또 얼마나 많으며, 지금도 교회 안에서의 이 주일학교의 기능과 역할이 얼마나 강력한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게 100%의 최선은 아니었다는 부분을 먼저 짚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교사님들에게 더 어려운 주문이 되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간혹
부서들에서 연간 행사처럼 하는 것처럼 부모님들에 대한 병행적 사고가 우리에게 원래는 있었어야 됐다 하는 거죠. 자, 가장 지금 한계의 장벽에 부딪힌 게 뭡니까? 그나마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이고 집사님인 가정에는 집사님 댁의 아이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이 부분 좀 봐주세요, 돌봐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가능하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애써 준비한 그것들 부모님 일부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부모님도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믿는 집사님 댁의 아이라면 집사님 댁의 자녀 아무개에게 이거 전달하려고 왔어요. 훨씬 전달이 용이하죠. 근데 만약 부모님이 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주중에 그 아이에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는 그 어떤 의도와 시도가 효과를 내기가 쉽지 않았죠. 가장 문제의 핵심은 뭐였는가? 그 부모가 예수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아마 모르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아마 우리 유치부에서 의도를 하셨거나 혹은 의도치 않든 어린 아이의 세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효과가 났을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유치부가 보니까 아이가 우리 교회 나오다가 부모님까지 교회 나오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연히 발생되는 일이라거나 혹은 역으로 도저히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 집에서 아이를 보내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 일이며 아이라도 보내줘서 아이라도 주일학교 다녀주기만 해도 고마운 일이지 괜히 그 부모를 시도했다가는 아이조차도 교회를 못 나오게 될 수 있지 않는가라는 극단의 생각도 이제는 버리고 원래의 하나님의 의도한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지금 제 설교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시는지 제가 그래야 강약 조절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모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목사님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여기는지 귀가 시원한 사이다 뻥 뚫리는 발언이라고 여기는지 모르겠으니까 제가 원래 하려던 강도로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역에 뭔들 쉬운 일이 있습니까? 아프리카의 감비아 부족에게 성경을 번역해 준다는 일은 생상하고 계산해 볼 때 가능해 보일 만한 일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셔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는 일은 사실상 거의 다 불가능한 일들이고 말이 안 되는 일들을 우리가 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이 할만하거나 해서 효과가 좋을 것이라서 하는 것 아니라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곤 하죠.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의 주일학교 대상되는 아이들만 천국을 가야 될 후보 대상자가 아니라 그들의 부모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도 너무나 안타깝고 불행한 예측이지만 여러 의학자들이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라 하잖아요. 재창궐하고 더 심해질 수도 있다 하잖아요. 혹시 이 코로나에 대한 지금 에볼라 치료제를 FDA에서 긴급 승인을 해서 우리나라도 받아들여서 중환자에게서부터 일종의 임상 실험이죠. 과연 효력이 있는지 해보겠다 하니 아직은 백신은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백신이 혹시 만들어져서 코로나에 대한 완전한 제압이 되면 다시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시는 이렇게 예배에 방해를 받는 상황이 우리에게 안 올 것인가? 이제는 한 번 왔다면 또 올 수 있다는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가정 단위에 이보다 더 심한 영적인 고립의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을 대비해서 모든 가정의 리더들이 가능하면 아버지면 좋겠지만 아버지가 안 된다면 어머니라도 어머니가 안 되면 형이라도 가정에서 진정 어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신앙의 훈련에 대한 목표점이 우리에게 생겨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주일학교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아이만 가르치고 아이만 복음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해서 그 가정까지 복음화 되도록 하는
비록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목사님 그게 과연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도 아직 답 없습니다. 답 없고 무엇이 효율적인 방법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 상황을 겪으면서 그 일을 주목하고 그 일을 해야 되겠다는 목표점만은 분명해졌습니다. 만약 그것에 의해서 도움이 되어진다면 예컨대 주일학교의 선생님, 반사 선생님 한 분이 그 아이 가르치는 그 학생들이 부모님이 교회에 다 나오는 가정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다 한다면 이제는 장로님들 용서하시고 이해하시면서 들어주십시오. 공개적인 석상에서 목사가 장로님들과 의논하지 않은 이런 정도의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것을 좀 노여워하실 장로님도 혹시 계실까 염려가 됩니다만 그분들이 교사 선생님이 지금보다 더 훈련을 좀 시키고 이렇게 세워서 그들이 그 아이들의 학부형까지를 포괄하는 최소한 고등학교 이하의 세대 아이들에까지의 구역 재편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평상시에 또다시 이런 영적 고립적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주일학교의 반사 선생님이 주일은 그 아이들을 주일학교 과정에서 반사로 가르치고 예컨대 금요일은 그 아이들의 학부형까지를 함께 구역으로서 서로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그 반이 좀 더 견고한 반석에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 보통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부모님들 간의 친구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것이 청년 이상 정도 된 장년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굳이 이렇게 재편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제 의사가 지금 잘 전달되고 있습니까? 이해는 되시죠? 동의가 돼서 아멘은 안 하시더라도 이해는 되셨으면 고개 한번 끄덕끄덕 해보시죠. 예. 최소한의 생각입니다. 지난 한두어 달 어간 지금 이 일들을 겪으면서 뭔가 마치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가서 강력하게 한 방 얻어맞은 느낌이에요. 근데 다운돼서 안 일어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일어나야 되고 우리의 대적과 다시 싸워서 이겨야 되고 이런 정도의 수준에 우리가 무너지지 말아야 되고 또 날아올 주먹에 이제는 맞지 않고 피하고 내가 다시 한 방 때리는 승리를 거둬야 되는, 그렇다면 지금 아마 선생님들도 많이 염려하고 있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나의 반 아이들이 지금 코로나 이전의 신앙 수준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가? 과연 다음 주가 될지, 다음 주에 재개한다고 하면 가정에서 다 허락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들이 잘 모여서 더 예배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지금 고민과 숙제가 우리에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산업혁명기 이후로 누구도 돌보지 않고 누구도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하지 않는 그 아이들을 교회의 주일학교가 효과적으로 그들을 거둬들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데 지대한 공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건 교회 역사에서 절대로 지워낼 수 없는 주일학교의 아주 탁월한 기능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그것은 산업화 이후에 교회의 반작용이요 대응이었을 뿐 원래의 신앙의 본질은 아니었지 않았는가. 지난 한 200년 넘는 세월 동안 이 산업화 체제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정작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간과하거나 거기에 눈을 돌리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이제는 어느 가정이든 부부도 부모도 자녀도 모든 가정 단위가 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들이 더 도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급 주일학교별로 적용해야 될 부분도 있겠고 제가 또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해서 교회 전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부분도 있겠고 이것은 이제 시작되는 담론에 불과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계에 지금 우리나라 안에 유수의 신학자들, 교단 지도자들도 지금 코로나에 얻어맞은 이 현상에 지금 현상 자체를 이해하는 데에도 제가 볼 때는 급급합니다. 아직 처방과 미래에 대한 비전이 제시되고 있지는 못하고 지금 우리의 벌어진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인고
여기에 대해서도 설왕설래하고 있을 뿐 아직 대응은 없습니다. 누구라도 먼저 치고 나가서 이 일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을 수립하는 사람들의 말들을 모두가 듣게 되는 지금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함께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헌신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코로나 아니라 그 무슨 상황에서도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교사 선생님들의 아이디어가 오히려 전 교단을 기준을 잡아주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런지도 모릅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함께 의논하시고 더욱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잘 키워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나가는 모든 주일학 교회 일꾼들, 또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